welcome me. I was lost, but he brought me in. Oh, his love for me. Oh, his love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Free at last, he has ransomed me. His grace runs deep. While I was a slave to sin, Jesus died for me. Yes, he died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오늘도 예배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기적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친구인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은 잘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계속 무릎을 꿇는 이유이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꿇는 여러분의 무릎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무릎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당당히 헤쳐나가는 든든한 낙타 무릎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자녀들과 함께 먼저 성경 이야기를 들은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듣는 성경 이야기 제22과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고넬료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요. 어느 날 고넬료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셨어요. 한편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놀라운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아 궁금하던 참이었어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고넬료는 환상 중에 본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을요. 드디어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자녀들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는 예수 안에서 지금 빛의 아이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 나를 절대 버리지 않네 믿기만 하면 정말로 사랑하고 있지 너도 이걸 알고 있니 정말로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는 예수 안에서 지금 빛의 아이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 나를 절대 버리지 않네 믿기만 하면 사랑하고 있지 너도 이걸 알고 있니 정말로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정말로 사랑하고 있지 너도 이걸 알고 있니 정말로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며 변함없는 성실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우리의 평생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호흡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 춤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족들,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저희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민감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는 역전의 시간, 역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여리고 성벽처럼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에드먼턴 땅에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예배도 공동체 은혜도 많은 사역과 섬김과 봉사도 꽁꽁 얼어붙은 겨울처럼 움츠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만발한 봄처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을 펼쳐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바라건대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에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워주시고 사랑과 섬김의 꽃을 활짝 피워주시옵소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펼쳐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에 속한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평생 동안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성과 함께 탁월한 인성과 지성,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시험대 앞에 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는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봄이 찾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또 내일은 빅토리아 데이, 할러데이인 만큼 봄도 만끽하시고 깻잎이랑 상추랑 고추랑 모종도 심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산책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단체 카톡으로 킹스키즈 유초등부를 위한 예배 후 액티비티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주일은 십자가와 연관된 액티비티를 보내드렸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액티비티도 하시고 또 공원에 나가서 야외 액티비티도 하시고 행복한 주일, 행복한 할러데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Who am I that the highest king would welcome me? I was lost, but he brought me in. Oh, his love for me. Oh, his love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Free at last, He has ransomed me. His grace runs deep. While I was a slave to sin, Jesus died for me. Yes, He died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는 젊은 시절 다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아름다운 시기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7080 아날로그 세대를 거쳐오신 분들에게 있어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사랑을 하게 되면 연애 편지는 필수죠. 그런데 요즘도 연애 편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은 연애 카톡입니까? 어쨌든 카톡이든 메신저든 편지든 가슴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사랑의 메신저는 내가 줬든지 받았든지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사랑의 연애 편지가 날아오고 있다는 것 아시죠? 바로 이 성경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눈물로 쓴 사랑의 편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자연현상을 통해 수많은 역사와 사건을 통해 또 우리 인간의 문자, 성경을 통해 우리를 사랑한다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한 장 한 장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세레나데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랑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극진하게 보살펴준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내 주변에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있는가 보다는 내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신학적인 이론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몸으로 직접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주제로 한 이야기는 사도들의 편지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 1서가 대표적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 1서 4장에는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사랑의 특징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리고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구절을 읽으면 연애 편지를 받을 때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십니까? 두근두근 거리셔야 합니다. 어쨌든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런 말씀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공책에 쓰기도 하고 외우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도 하고 또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보석같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제 삶에서는 접목시키기도 쉽지 않고
실감이 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뭔가 모르게 부담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이 말씀과 거의 흡사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지요. 하지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부분에서는 다들 주저하고 솔직히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처럼 간혹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2015년 6월 2일 광주시 1호선 쌍촌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한 노인이 술에 취해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지하철 선로 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메 어쩔까나. 그때 주변의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선뜻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차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열차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런데 그때 2명의 청년이 쏜살같이 뛰어내려와서는 그 할아버지를 선로 밖으로 힘겹게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 청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호련히 각자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승강장에 서 있던 한 방송국 직원이 자기의 휴대폰에 이 장면을 그대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번져나갔고 얼마 후에 이 사라진 2명의 청년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때 그 청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2015년도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티아나 그린이라는 한 네티즌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 몇 장을 올렸습니다. 그 사진은 한 경찰관이 길거리를 배회하던 노숙자와 함께 주유소 기둥 밑에 앉아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니까
플로리다주에 있는 지역 방송국에서 이 경찰관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때 이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평생 김밥 장사로 모은 돈을 몽땅 장학금으로, 또 평생 양말을 팔아 모은 돈을 기부금으로 내놓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착한 사마리아인에게 방송 기자가 찾아가서 당신을 원수처럼, 개처럼 생각하는 유대인을 왜 구해줬습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한다면 사마리아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를 미워하는 유대인, 그도 사람입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겠죠. 의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픈 환자를 치료해주고 그 환자에게 맞는 처방전을 내려주는 것이죠. 신문사, 방송국,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직필정론입니다. 일반 대중에게 바른 소식, 바른 팩트를 전하는 일입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만은, 그럼 학생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교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결국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분명하게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것은 필수고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 믿는 것은 절대적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상대적이라고 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는 수도 없이 듣고 들어서 우리의 머리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발은 여전히 이 땅에 발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계산법을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계산법입니까?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취하고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은 멀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신칭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는 길이니까 절대적인 진리로 취하고, 반면에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나의 희생과 손해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내게 있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상대적으로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본성과 오해 때문에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향상시키는 데는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정작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는 인색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일단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전제하면서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예수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 필연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서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언급하고 있는 형제 사랑은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형제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가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구원받는 이애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그런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아주 충격적으로 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구원받는 이애칭의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신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결국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형제 사랑, 이 둘은 결국 처음부터 복음의 패키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 이신칭의와 이애칭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마치 손바닥과 손등이 함께 있는 것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간혹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통제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감정일 뿐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사랑은 감정을 포함하긴 하지만 그때 느끼는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결단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장밋빛 환상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현실 속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접시에 맛있는 귤이 2개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은 그 흠이 있는 귤을 선택합니다. 또 사랑은 세면기와 욕조를 사용한 후에 그것들을 깨끗이 닦아 놓습니다. 사랑은 수건을 사용한 후에 다음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을 제자리에 걸어 놓습니다. 사랑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어지럽혀진 책장을 정리하고 스스로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사랑은 또 교회의 새로운 성도들이 어색하지 않게 내가 먼저 다가가 인사를 하고 내가 먼저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은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며 눈물 흘리고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곳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14일 주일 설교에서도 기성전 사랑, 우리의 모든 행동의 결론은 결국 사랑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 사랑을 담아야 한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 하나님을 담아야 한다. 그렇게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또 은연중에 사랑에 대해서 푸시 아닌 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좀 실천해 보려고 마음을 먹긴 먹는데 정작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시간도 투자해야 하고 수고도 해야 하고 물질을 투자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귀찮기도 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어떤 이해 득실,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다갔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마음을 다해 다 준 것 같은데 아직도 내 손에는 쥐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의 현 주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고 귀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랑하는 일이 오히려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십자가가 면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사랑의 수고까지 면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바라건대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랑에 여러분의 땀과 수고를 더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도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시는데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저희는 여전히 어떤 계산을 하면서 아직도 손에 뭔가를 가득 움켜쥔 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게 하시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을 갚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한 주간도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주신 사랑 감사드리며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떠한 빛도 지지 말자.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떠한 빛도 지지 말자.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속한 공동체와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와 지금 이 자리에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